어떤 무신론자가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은 계시는 걸까?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순간 빛 되신 주님께서 그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가오시는데 그걸 보고 사탄이 앞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생각하면 어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 밥이나 먹고 와서 생각하자.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버스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탄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한가한 생각을 하니?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세상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을. 그 순간에 열렸던 영적인 기회가 다시 닫히면서 그걸 바라보던 사탄이 성공했다 하고 박수를 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부활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나? 그거는 곧 죽을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말이겠지. 내가 그런 얘기 들을 만큼 한가한 사람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까? 마귀는 불신자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고 진리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한 주간 동안 뭔가 좀 기도해보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좀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은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닿는 생각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여러분의 그런 행동을 방해한 적 없나요? 영적인 공격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과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허황된 게 아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언제나 천국에 대하여 가장 뜨겁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말 이기심 없이 이 땅을 위해 헌신한 것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한다면, 천국을 목표로 생각한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땅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이 낮에 본당에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딱 환상이 하나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천칭 저울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세상이요.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기뚱기뚱 하더니 하나님 쪽이 쭉 내려가면서 세상 쪽이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잠깐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비중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앞에 바로 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내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별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것이 되고 주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를 갖다 놔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보다 가볍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과 역사와 인류를 만드셨는데요. 그 앞에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두렵고 떨린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생겨날 겁니다.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사소해지는 것이고 사소한 것에 함몰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부활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의 미래가 그런 것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도 언제나 죽을 수 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소리에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라.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럼 그렇게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의 참모습에 대한 질문이 35절에 나옵니다.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죽어서 썩어버리면 형체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새로운 부활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땅에다. 그럼 그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떨어져 죽겠죠. 그리고 죽어서 썩어버리겠죠. 그런데 죽고 썩었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죠. 그게 생명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죽어요. 그리고 썩어버려요. 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심고 그 씨가 죽어서 다시 나와야 하듯이 부활하려면 먼저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 거냐 하는 것이 37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요. 그 씨가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 그 열매 속에 씨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뿌린 씨와 거둔 씨의 모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옥수수 알갱이가 있는데 그 옥수수 알갱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고 썩어서 옥수수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땄어요. 그러면은 심을 때의 옥수수 알갱이와 거둔 옥수수 알갱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예요. 비슷한 게 정답이에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그래서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하죠? 그 부활의 모습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비슷해요.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하고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어릴 때 모습, 커서의 모습, 늙어서의 모습이 다르고요. 같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의 상태가 초라하냐 화려하냐에 따라서도 그 모습이 변합니다. 부활할 때 우리 모습은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모습과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이냐 하면은 38절 때문에 그래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형체를 주셔요. 새로 열린 옥수수 알갱이에게 하나님이 형체를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형체를 받고 태어났죠? 여러분이 결정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았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할 때 그럼 그때 내 모습은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형체가 어떨까? 39절이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며 다니기에 합당한 몸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들은 하늘을 날기에 합당한 기능과 구조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곤충은 곤충대로, 맹수는 맹수대로 독특한 자기만의 형태가 있고 그것은 환경에 적합하고 그리고 아름답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나의 형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는 부활의 상황에 맞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형체를 하나님이 개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병들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어도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염려가 없는 거죠. 화장을 해가지고 다 뿌렸는데 내 형체가 어디 있나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부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부활의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태어날 때 형체를 받았듯이 부활할 때도 거기에 합당한 형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랬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은 얼마나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동물, 식물 전체를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41절인데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크기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그렇죠? 맞습니까? 또 같은 별이라도 밝기가 다 달라. 각자의 레벨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영광스럽고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과 영광은 땅에 속한 것이고, 이 부활의 몸은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비교하고 있는데 42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여러분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의 육체의 몸은 썩어버립니다. 죽어서 썩는데 부활체는 죽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는 거죠.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은 민망한 부분도 있고 약하기도 하지만 부활체는 영광스럽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은 그렇지 못하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하고, 육체가 있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신령한 부활의 삶에 필요한 영의 몸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과 우리 육신의 레벨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활의 몸이 육신의 몸보다 얼마나 월등할 것인가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오감을 가지고 느끼면서 살잖아요.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에요. 그런데 이 오감 중에 하나만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시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오감을 가지고 산 사람과 사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의 레벨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얼마나 영화로워지는가? 칼뱅은 말하기를 그날에 우리는 죄로 인해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1000개인지 100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1000개만 해도 몇 감이에요? 1000감입니다. 1000감. 5감과 1000감의 차이는 게임이 안 되죠. 부활할 때의 몸과 지금 육체의 몸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몸은 곤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등한 영광을 가진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계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바울은 이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인간인 이상.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누구를 닮았을까요?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 모든 인간 누굴 닮았어요? 아담을 닮았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는 썩어버립니다. 왜?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된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면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은 누구를 닮겠냐는 거예요. 누구 닮을까요? 47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 닮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하늘에 속한 그 우리 주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부활의 모습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아담의 모습을 닮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부활할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몸,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부활체로 받겠다.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에 이렇게 신학자들의 논쟁을 보면은 이런 논쟁이 있어요. 6살에 죽은 아이는 천국에서 몇 살일까? 6살일까? 90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90세 노인처럼 천국에서 걸을까? 뭐 이런 질문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갓난아기가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에서도 갓난아기일까? 아프다가 움직이지도 못하던 분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까? 모든 인간은 우리 몸속에 기능적으로 그 사람이 최선의 상태일 때를 만들어내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기의 일생 속에 가장 꽃 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어린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살아있다면 그렇게 꽃필 나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0. 왜요?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최적의 육체에 만개했을 때예요. 그래서 아마 부활할 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상태의 최적의 상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30대 초반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도 그럼 어떻게 알아보나? 상대적인 거겠죠? 할아버지가 손자 보면 어려 보이고 아들이 아버지 보면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러나 각 개인에게는 최적의 나이, 가장 좋은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웃었는데, 목사님, 나는 그 인간이 싫은데요. 근데 그 인간이 예수는 잘 믿어서 천당 갔을 겁니다. 나 거기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떡하죠? 천국에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의 생각이겠죠.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성된 모습으로 서요. 꼴보기 싫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꼴보기 싫은 인간 있다 없다? 없다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디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뜨고 나면 유족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지 이거예요. 저는 젊은 부인이 남편 잃고 나서 문상을 갔는데 저를 탁 붙잡더니 목사님 거의 어디 갔죠? 그러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참 분명히 있었는데 없죠. 어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천국 가 계시지 그러죠. 성경에 보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은 중간 천국으로 가요. 아, 또 희한한 얘기 하네, 목사님이. 중간 천국으로 가요. 그 중간 천국의 이름이 낙원입니다. 뭐라고요? 낙원이요.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돌아가신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엄마? 그러면 천국에 계시지? 할 때 그 천국은 중간 천국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죠? 지옥 가나? 아니요. 중간 지옥으로 가요. 그 중간 지옥을 뭐라고 부르냐면 음부라고 불러요. 다른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스올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시편 같은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꾸몄는데 이게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꾸민 얘기니까 뭐 아무튼 이걸 통해서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큰 행운이 생겼어요. 뉴욕에 큰 저택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 가져가서 다 살으라는 거예요. 그 집이 완공되려면 한 1년 남았어요. 온 가족이 거기 가서 살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지금 먼저 여기 한국을 떠나가지고 하와이에 계세요. 우리 가족은 언젠가는 다 뉴욕으로 갈 거예요. 가서 이제 행복하게 다 모여 살 건데 지금 현재는 어머니 아버지는 하와이에 계시고 나는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비행기표를 딱 끊었는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어디로 갑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되죠? 최종 목적지를 말하겠죠. 나 뉴욕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뉴욕 갈 수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곳 하와이로 갈 거예요. 하와이에 가서 반겨 맞아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뉴욕의 집이 완공되면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후에 가는 영원한 살집이에요. 부활하기 전에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 부활해서 그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까? 행복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또 한번 예를 들어본 거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지만, 제가 우리 여름에 올림픽 한 거 봤죠? 올림픽 선수가 말이죠.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딱 땄는데 자기 경기는 끝났어요, 이제. 근데 한국으로 들어오지는 아직 않고, 경기는 끝났고, 그 선수 뭐 하겠어요? 네? 행복한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 남은 경기를 보면서 응원해 주겠죠?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으로 믿음의 후배들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름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패배를 선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얘기를 못 듣게 발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의 얘기가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땅의 어느 종교에서도 죽은 다음의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만이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임을 믿고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보이는 현실에만 묶어두려는 악한 영의 시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더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공격들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현실에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바쁜 세상에서 천국은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절실한 현실 앞에서 무슨 허황된 소리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시도에 말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 부활의 모습, 천국에 대하여 더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해주소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체적인 사실이며 분명한 우리의 미래임을 알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소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방해가 없게 해주시고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소의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되지 않고 참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서교회의 가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소서. 이 나라의 참된 목자여 통치자가 되어주소서. 분열된 정치, 흔들리는 경제, 위태한 안보,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고 우리는 싸우며 우리는 후퇴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마지막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중요하지 않은 화탄한 일에 교회의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교회마다 없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천국문을 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서교회의 가을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여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우리의 구체적인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참모습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